자, 오늘 이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름 휴가를 갔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일이죠. 그런데 내 일 이전에 사람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특하게 성경만이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있지만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여러분 이슬람교는 얼마나 또 많이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호텔 방에서 있다가도 시간만 되면 거기다가 양탄자 같은 거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유독 성경의 기도만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다니엘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응답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도고 저도 성도이고 우리가 뭐 성도인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모두 우리 명함교회 성도가 다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도리어 문제가 생기면 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자가 더 많고요. 또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그치는 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너 문제가 있느니 기도해라. 너 문제가 없구나. 문제 없을 때 더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생 동안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의 이야기가 많아요. 눈물의 기도가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눈물로 기도해요. 시편 6편에 보게 되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눈물의 기도 대표적이잖아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욥도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날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 했다. 젊은 나이지만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히스기야 하나님 저 더 살려주세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사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키신 것이 뭐예요?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 한 군데 신약성경 한 군데. 구약성경 에레미야가 2장 18절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래요. 그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신약성경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울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눈물의 기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다음 주에는 다윗의,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이렇게 베드로의 기도 아무리 찾아보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대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예요. 오늘 먼저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울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잘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70년 동안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이 어디 가면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유대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인간의 그런 권세는 한순간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집어먹힙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찔러요. 바벨론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때의 바사 왕 고레스가 공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레스가 공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요할 터인데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살 사람은 살고 너희 중에 자원하는 사람은 도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로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국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처음에 다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70년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뭐 짐작도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쉽게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캐리어 들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돌아오고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지요. 그 역대상 말씀과 에스라 말씀 같은 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스룹바벨, 학개 이런 선지자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전이 잘 재건되다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아예 손을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왕을 모시던 고위 관리로 살았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익숙하잖아요. 이 술관원이에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이 당시에는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는 왕비도 함부로 여보하고 왕 앞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말씀 보게 되면 에스더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왕한테 가가지고 낱낱이 얘기하라.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가면 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도 못 믿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아무도 왕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왕을 아련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왕이 심사숙고한 다음에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와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왕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왕 안 되고 말지. 아무튼 그런데 그때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고위 관리가 아니잖아요.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면 음식을 맡은 그 관리를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그래서 왕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이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면 그리고 거의 오른팔 왕과 시시각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신하가 와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 신하가 간 다음에 들었냐 느헤미야 네 생각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도 하고 거의 지성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왕이 오른팔인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사 왕국에서 출세가도를 신나게 달리던 사람이었다. 출세가도 아주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는 아주 보장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인생에 분기점이 생겨요.
신앙에 여러분 분기점이 생깁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조카가 하나냐라고 한 하나니라는 조카가 있는데 하나니가 찾아온 거예요. 형님,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난리 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또 사람들이 낙심해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이게 성문과 성벽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성문과 성벽을 만들지 못하니까 시시각각으로 막 그냥 쳐들어옵니다. 아니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마지막 성벽이 없어.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그냥 뭐 동물이든 맹수든 그죠? 뭐 도둑이든 막 뚫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그날부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성전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1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고쳐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 여러분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고 그러죠. 왜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합니까? 이런 터닝 포인트를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텔레비전은. 그래서 텔레비전을 터닝 포인트, 바보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의 분기점은 제가 명함교회 온 거예요. 예. 명함교회 제가 온 게 저희 목회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항상 분기점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언제냐면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그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한 주간 살고 또 결심하고 한 주간 살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내일 모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할 게 뭐냐면 성도는 눈물이 날 상황에 그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그 눈물 나는 상황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찬양으로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기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멸망으로 갈 나라를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덜터인데 사탄의 방해로 이 역사가 중단되었으니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중단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왕이요, 오늘부터 제가 사표를 냅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살벌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느헤미야 그냥 가면 되지 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의 허락 없이 갈 수 없으니까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요,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저희 나라가, 제가 왕이요, 유대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차에서 저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잠깐 한 2달만 휴가를 주시면 제가 다녀오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 말 자체를 못해요. 참 별난 왕 다 있죠?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우리가 알잖아, 2장 넘어가고 왕이 먼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야, 오늘따라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아닙니다. 아니야, 며칠 동안 그래. 무슨 일이 있느냐? 얘기해봐. 아닙니다. 얘기해봐. 괜찮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얼른 가서 왕이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겠으나 말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확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 내가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구나 이 왕은 자기 그 선대 왕인 고레스 왕과는 달리 이 왕은요,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않은 일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방해하는, 거짓말을 상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성전 재건 그만두게 해.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 찾아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이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먼저 말했다면 큰일 나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되지 왜 기도만 했어?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다. 여러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느헤미야의 눈물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왜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뒤 전후 다 막혀 있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는 교훈이 뭡니까? 2장에서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요, 안 입어요? 입잖아요. 2장에서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하잖아요. 너 무슨 일 있느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너 병 걸렸느냐?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아니, 왕이 얘기했는데 뭘 두려워해? 이 말은 잘못 얘기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병이 있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필연 내가 볼 때 육신의 병은 아니고 너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가 감히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내 앞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했구나. 여봐라. 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왕에게 잘 얘기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총독 자격으로 가게 돼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의 자격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자재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가게 되고 모든 권한을 주고 또 얘기합니다. 필요한 물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갖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만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1장과 2장, 1장은 기도했고 2장은 응답받은 거잖아요. 1장과 2장 사이에 기한이 넉 달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넉 달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넉 달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 1장, 2장 금방 넘어간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넉 달을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마 느헤미야가 갈 수 있었고 그러나 혼자 몸만 갔다면 그가 혼자 노력해서 모든 걸 다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확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물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배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됐던 이유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걸 내가 압니다. 얘기해요.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긴 거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부모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의 윗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살던 에레미야 시대에 살던 돌이켜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의 윗세대예요. 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벌어진 듯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무 방법이 없어서 해결책이 없어서 했던 기도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였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자, 느헤미야 기도를 본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기도를 달리하겠어요.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 띄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이제 불을 끌 때는 두 번째 기도할 때 불 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가, 기도하는 집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함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나의 기도가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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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